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하니 행복합니다. 같이 하니 행복합니다. 네, 함께하면 우리에게 행복이고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이 같이 못하고 있네요. 다 여기 무슨 일이에요? 왜? 네, 깜짝 여기 아무도 없네요. 네, 아무튼 정말 감사하고 또 연휴 기간에 또 이 복된 자리에 넣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가치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어떤 게 우리에게 좋은 가치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가치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배할 때 우리의 진짜 가치라고 했죠. 그걸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착한 사람들은 이 가치를 공유하고 싶어요. 착하고 좋은 사람들은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원들이나 좀 나이가 있는 지체들이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야, 좋은 정보가 있다. 근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정보를 들은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정보를 들었는데 이 가치 있는 정보가 망할 정보도 있어요. 의가 상하기도 하고요, 절규하기도 하고 마음도 다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나만 알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또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치 있는 정보를 내가 알 정도면 이건 가치 있는 정보일까요, 아닐까요?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게 되는 정보는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가치 있고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고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뭐 부모님도 있고요, 친지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 그리고 친구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을 빠졌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빠진 대상은요, 이방 사람과 이방 민족에 대해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요, 그들을 위해 이름까지도 사용하지 않던 이름을 사용합니다. 바울에게는 이름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혼란과 혼돈을 하시면 안 돼요. 바울, 사울 이름이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이름이 원래는 뭐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울이죠, 사울. 근데 이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표기예요. 그러니 사울이든 바울이든 이름은 뭐였을까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개명이 된 게 아니에요. 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그가 이 사울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해 나갑니다. 왜냐? 바로 이방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로마식 이름을 사용합니다. 왜요? 이방인 사람들의 전도를 하기 위해 이 이름을 사용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시면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여기서 바울은 서기오 바울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누구를 불렀다고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 사울이라 기록하죠. 그러니까 개명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은 어떤 표현이라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바울은 로마식 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 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이방 민족을 얼만큼 사랑했을까요? 어느까지 사랑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시면요,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전도로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리고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경험들을 했을까요? 이방 민족을 위한 겁니다. 이방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초를 겪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좀 특이한데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말하는 거죠. 이 40대까지 맞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그 형벌을 하나씩 빼줍니다. 그래서 39대가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그걸 5번 맞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초를 당하고요,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도 내년에 선교 여행을, 선교 비전 트립을 계획 중에 있는데,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가서 그냥 가이드 따라가서 뭐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며칠을 걸어가고요, 배를 며칠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고초를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일을 진행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앞에 말했던 것처럼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사랑했죠. 이방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는 무엇을 사랑했느냐?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던 삶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둡니다. 죽음까지도 이르게 하죠.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요, 주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하게 되죠. 삶이 변화된 겁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알게 됐고요, 그 진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살아나니 이 복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니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그냥 율법에 매였던 삶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매여서 살아가는 게 보여요. 죄에 매여 살아가고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맛본 이 기쁨, 내가 누린 이 자유를 사랑함으로 옆에 사람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엘더 중에 문서와 자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와 자매가 토니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받겠죠. 받을 수 있겠죠. 네, 받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만나는 동기 목사님한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있는데 토니상을 받았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엘더 언니 누나가 드디어 해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니까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내가 말하고 싶어서
얼굴에 나타나요. 우리 옆에 한번 지체도 한번 봅시다. 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신영자매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시험이 며칠 안 미안해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현할 쟤는 정말 오늘 뭐가 다르다 지난주랑. 그러나 반대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친구들도 보이죠. 우리 한번 옆으로 한번 볼까요? 네, 참 힘내세요. 모두 화이팅. 나타납니다. 기쁜 소식을, 내가 복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나타나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요,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도 교제하는 지체들이 있겠죠. 저한테 말하지 않는데 있겠죠. 보면 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면 냉랭해요. 뭐예요? 싸운 거죠. 싸운 겁니다. 나타나요. 사랑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사랑함으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사랑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달려갈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사랑함으로 달려가는데 어디까지 달려갑니까? 생명조차 포기할까지 달려갑니다. 생명도 내어놓을 만큼 달려갑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그의 삶 가운데 전부라는 거예요. 왜요? 바뀌었으니까요. 모든 삶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내 삶의 전체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한 분 믿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믿으면 나타나야 돼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기쁜 소식,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복자의 소리음자, 굿뉴스, 좋은 소식.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복음 사랑의 척도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복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첫 번째,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다 사랑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첫사랑을 하게 되면 가슴이 어때요? 냉랭한가요? 아무런 감정이 없나요? 아니죠.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어요. 그 맥박수가 올라갑니다. 120까지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가슴은 뛰고 있나요? 여러분 안 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봤을 때 아무런 감정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무런 느낌이 없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영적으로 콤마 상태예요. 콤마 상태. 뛰지 않습니다. 가슴이 뛰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생각나는가입니다. 계속 생각나는가. 나는 십자가가 계속 생각나고 나는 주님이 계속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사랑하면 여러분 계속 생각납니다. 사랑하면 계속 생각나요. 뭐 밥 먹을 때만 생각나나요? 아니죠. 일어나서 잘 때까지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거짓말 하잖아요. 잘 때도 널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거짓말도 하고. 계속 생각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사랑하느냐, 내가 매일 매 순간 복음을, 주님을, 십자가를 기억하고 사느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그 복음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노력하고 있나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돼요.
가슴이 뛰어야 되고요.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가슴이 뛰면 생각이 나고요. 생각이 나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게 복음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식어 있었죠. 율법에 갇혀 있었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끌려다니던 삶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뛰었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지 못하죠. 전도하기 시작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날 보면 가슴이 뛰니? 계속 생각나니? 날 위해 뭘 할 수 있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그 어떤 세상도 줄 수 없는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슴도 안 뛰고 생각도 안 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도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해야 되죠. 회복해야 됩니다. 그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광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던져야 돼요. 그럴 때 다시 우리의 심장은 뛰게 됩니다. 다시 십자가를 보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사랑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냥 내어 던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복음을 사랑했고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뜻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너무나도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니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설교 시작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직 교회와 복음에 대해 듣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 관계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달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이렇게 오후에, 주일 오후에, 이 아름다운 주일 오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고 GBS를 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는 거 아는데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안 해요. 예배 드리러 가자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안 믿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쟤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한테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안 해서 너무 다행이야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쟤는 왜 교회 자기 혼자 다니면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지?
내가 교회 가면 안 되나? 내가 교회 갈 자격이 없나?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떳떳하지 못하거나 우리 교회가 부끄럽거나. 뭐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부끄럽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 내가 교회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내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당연히 교회가 아닌 사람이 교회 가자는 이야기가 당연한 거죠. 그리고 가치가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전해야 되죠. 안내해 줘야 되고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의 그 말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 반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진짜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었는데, 교회를 이제 가자고 막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를 안 간대요. 안 가. 그러다가 한 달 뒤에 찾아왔어요. 저는 나 이제 교회 가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생각해보자. 너무 괘씸하니까 내가 그렇게 가자고 할 때는 안 가다가 갑자기 와서 나 교회 가면 안 돼? 생각해보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오긴 했는데요. 여러분, 내가 교회 가자는 이야기가 이 친구에게 부담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가치 있는 걸 소개해 주는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축복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못 가도록.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제가 한번 다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냐? 여러분, 그 말 듣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때 되면 가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죽을 만큼의 고통과 힘듦 가운데도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파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자기 부정하지 마세요. 자기 부정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가. 근데 교회를 전도하고 소개하고 십자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하는 건 나의 부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나가서 전해라. 그 명령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계속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요. 그 사람을 교회로 붙들고 인도하는 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내가 만난 최고의 가치,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가치를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이 함께함으로 이 세상에서 이 옥매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이 끌려가는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또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 변화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타나야지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태신자 카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태신자 카드를 받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같이 GBS에서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마음과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질 줄 믿습니다.